구약 성경 1006페이지입니다. 구약 1006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려다 기른 엘리에셀이 있었고, 육신으로 자기 힘으로 난 이스마엘, 그 다음 백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약속대로 선물로 주신 이삭. 이 아브라함에게 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우리 온 인류가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지금 한 80억 이렇게 되지만은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선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땐 그 세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또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세 사람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그 육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신다. 그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재림 직전에 마지막에 그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역사가 참 그 예수님, 이 영적인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시사진 타임지 잡지 겉에 표지에 그 시계가 하나 그 표지에 나왔는데 12시 5분 전이에요. 이거 12시 5분 전을 가리키는 게 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 무슨 징조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름이 돼서 가지가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가깝고 그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그 예수님의 그 예언 말씀대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움직임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신문을 통해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어느 만치 와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어떤 그 역사를 하시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역사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그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계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저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러서 민족적으로 구원시켜서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재림을 영접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이 예언이 모두 그렇듯이 이사야의 예언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냐? 그건 교회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모형으로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있어요. 참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서 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 교회가 형성되고 이 교회가 복음 안에 부흥될 것인가, 새롭게 당장될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런 분량을,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고난장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고난장. 이스라엘 민족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줄 생각했는데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고난.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비밀입니다. 자, 그런 그 복음을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그게 탄생하게 된 것인데, 자, 이런 그 귀한 복음을 담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700~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이 말씀대로 오늘 2000년간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2000년간 존속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회복인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새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우주에 이제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한 그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음 내용 중에서 아주 우리 복음 신학자들이 이사야 35장이 그 복음의 핵심이다.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오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은 완전한 영적인 회복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건 죄사함, 구원의 시작인데 바벨론에서의 해방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포로된 모든 내 얽매인 육의 세력들, 세상 사탄의 세력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위치에 내가 와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이 35장 짧은 한 장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전 세계 앞으로의 운명, 오늘 여러분과 육신의 병의 치유,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내용을 좀 짧은 시간에 잠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좀 비유적인 그런 표현, 시적인 표현이죠. 이사야가 좀 시적인 그런 시인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런 표현도 쓰고,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는 인격이 아닌데 메마른 땅, 사막이 어떻게 이게 기뻐하고 또 이게 어떻게 즐거워하고, 전혀 풀 한 폭이 없는 이 사막에서 어떻게 이 무성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산림이 이렇게 생겨날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허황된 것 같이 보여요. 이 오늘 영적인 하나의 비유로 이사야가 성령의 지혜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을 뭘 가리키느냐? 생명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과 저가 아담 안에서 선악과실 생명으로, 사탄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육신이 돼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게 광야예요. 죽음의 상태.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나와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광야와 같이 헤매는 겁니다. 뭔가 좀 얻을까 생각하고 신기루 쫓아다니는 것처럼 허망한 것, 저 재물을 얻으면, 돈을 좀 벌면, 결혼을 잘하면, 출세를 하면, 명예를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장수하면은 행복이 있을 것인가? 헛된 것을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네. 이게 우리 인생의 종말 운명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신속기간이, 모세는 시편 90장에서 주님이 우리 죄악을 주의 눈앞에 놓으시며 주의 얼굴빛 가운데 그 죄악을 놓으시니 우리가 허무하게 아침에 자는 것 같으며 허망하게 아침에 돋는 풀처럼 잠깐 권세 잠깐 얻는 것 같아요. 명예 잠깐 얻는 것 같아요. 세계 제일 큰,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가 명예 그런 기업을 일구는데 영혼이 다 이젠 좀 얻으니까는 이젠 병들어서 죽어. 가져가는 게 있어야죠. 묘지가 결국 얻는 건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글에 보니까 어떤 큰 땅 부자가 공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가난한 자든지 젊은이든지 와서 해 뜨는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넓은 그 부자의 땅, 한없는 땅을 그걸 돌아오면 그 땅을 주겠다.
어떤 젊은이가 그 땅을 얻으려고 여기 땅 했던 데서부터 죽어라고 뛴 거예요. 막 그냥 아무 돈 한 푼 없는 그런 가난한 병인 사람이니까 이 땅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 죽어라고 뛰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야.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선 돌아오는데 그 도착하기 직전에 해가 꼴까닥 넘어갔어요. 딱 돌아와서 이전됐다 하는데 그 순간 숨이 멈춘 겁니다. 얻은 땅은 몇 평이냐? 자기 묻힐 한 평 땅밖에 못 얻었어요. 무덤에 묻힌 땅. 그 문학 작가가 그걸 통해서 제가 알기로 이분은 동방정교회 아주 신실한 복음 받은 분이에요. 예수를 모신 분이에요. 그런 신앙적인 서적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인생의 무언가를 아주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좀 얻으려고, 내가 뭘 쌓으려고, 바벨탑 쌓듯이 막 쌓으려고, 그건 내가 얻고 하고 내 것인 줄 생각해요. 자녀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 아무도 내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 육신이 떠나는 날 뭐예요? 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재물도 시간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죽음의 순간에 뭘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얻는 것 외에는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삶. 그게 광야입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사탄에 붙잡혀서 이 포로 생활하는, 그리고 헛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결국은 바람 잡는 거라. 솔로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 영화 권세를 가장 많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맛보고 쾌락, 권세, 영화, 모든 부귀 영화 다 누려보고 마지막 결론은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참 그런 것을 뒤늦게 이 세상 사람들은 쏘고 살다가 죽을 때 내가 쏘았구나. 늦죠, 그때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귀한 진리 깨닫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광야예요. 그런데 자, 이런 비참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길도 없는,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막 여행하는 사람들은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그 어떤 데 길을 잃고 어디 가다 보면은 뭐만 발견하냐? 이 죽은 뼈들, 길을 잃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 뼈들. 자, 그 사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사야는 놀라운 간증을, 진리를, 광야와 그런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영원한 기쁨,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거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가리키잖아요. 백합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천국, 하나님의 왕국, 나라. 이게 우리 안에 주어졌다, 선물로. 이게 우리 안에 피어난다, 즐거워하며. 그것도 이 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조금만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소망, 헛된 소망,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 하나 달랑 주신 게 아니고 이 우리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왕국,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민족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차고 넘치는 무성한 풍성한 은혜, 생육하고 번성해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 웃음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웃는 사람 가리켜 나중에 그 부경화 권세 다 이 세상에 어떤 진시황 알렉산더 이런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다 경험해 보고 누리고 나서 웃는 사람 보고 미친 것이라. 뭐 웃을 일이 있느냐. 노래하는 사람 보고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쁜 노래, 이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노래 아니에요.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피의 노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맛보고 있잖아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 피로 내 인생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영원한 생명 주셨구나. 주님 피를 맛볼 때, 경험할 때 뭐예요? 새 노래가 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죄의 삶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고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거 생기잖아요. 이게 기쁜 노래, 영원한 노래, 새 노래.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의 레바논, 갈멜, 사론은 아주 그 땅이 비옥하고 그 산물들이 아주 그 풍성한 그런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나무, 갈멜, 곡창지대죠. 우리나라 호남 지방처럼 사론, 많은 그런 식물들이 번성하는 곳. 마치 우리 순천만 습지같이 그런 아주 아름다운 땅들입니다. 그런 땅의 아름다움, 열매, 곡식, 다시 뭐래요? 영생의 열매. 이런 거 저에게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피어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삶을 통해서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게 내 가족, 내 이웃 친지, 이웃들에게 이걸 나눠줄 만큼 풍성한 아름다움, 주님의 십자가 은혜죠. 은총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그걸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뭘 보느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꾸 눈이 열려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쳐다볼 때 그 즉각 나왔듯이 영원히 죄사함받아 거듭났구나. 좀 더 열리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 짐을 매일매일 지주시는 피난처, 산성이시여, 목자시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 좀 더 열리면 이 내 몸의 질병 이런 것들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주셨구나. 이거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뭐냐?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보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말고의 귀와 같은 쓸데없는 육적인 귀, 세상 소리 듣는 귀는 잘라버리고 십자가로 영의 귀, 성령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유가 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릴 때 에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의 눈이 열릴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내 환경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 이런 환경,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는 천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릇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마귀를 멸하시는 그 승리자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것. 그게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의 인격.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 지금 내를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귀는 참 복이, 귀가 참 축복이다. 모든 이 왕들, 구약시대 왕들,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그 제자들 보고요, 보고자 했으면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가 완성돼서 다 이루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피가,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지구상에, 오늘 이 땅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충만히 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입을 벌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붙들고 묵상하고 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다 보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십자가가 열려져요. 야,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 이 세상 모든 질고, 이 모든 염려 다 맡아주셨네요. 이 보이면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영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주님이 사로잡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누가? 광야와 같은 사람, 자,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요, 광야 메마른 땅, 죄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고 완전히 타락 부패된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이 영광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그걸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누굴 굳세게 해요? 누굴 위로해 줘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사? 약한 손. 이게 뭐야? 삶을 가리켜. 절망. 환경에서 실패하고 이 절망이에요. 떨리는 무릎. 이건 꼭 연세 많으신 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떨리는 무릎 뭐야? 이 서지를 못해 제대로. 자기 힘으로 온전한 소망, 강함, 자신 인생에 이게 없어. 절망이에요.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겁내는 자에게 환경, 바람 스치는 소리만, 신명기 보면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서 바람 소리에 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겁을 낼 것이며, 또 적군이 쳐들어왔는가, 또 이 병이 나를 덮치러 왔는가, 이 사업에 이런 실패가 나를 엎치는가. 이게 좀 심오해 보니까 전세돈 못 받아서 이 갈기 세웠으니까 자살해 버렸어. 참,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치가 그 돈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왕자로 창조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이놈이.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굳건히 붙잡고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약한 손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 이런 인생, 자, 이런 참 비참한 이 허무한 인생
그 복음을 전해라. 이사야가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이 복음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게 성육신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원수에게, 원수가 누구예요? 이 우주의 하나님의 원수, 오늘 우리 사람의 원수 사탄, 사망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어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탄이 승리했구나. 자기네들 이 시편 22장에 보니까 황소 사탄들이, 귀신의 영들이 막 추가하고 조롱하고, 대사람들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남들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비참하게 피 흘리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강도들도 처음에는 너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그 우리 육신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막 가정에 어려운 어떤 이런 그 비참한 일 당할 때, 사업 실패, 병이 몸에 질병 왔을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런데 오늘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완전히 이제 죽었다, 끝냈다 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사탄의 죽음이 된 거예요. 언도를 내린 겁니다. 너는 영원히 이제 멸망이다. 집행을 예수님 재림할 때 사탄의 무리들, 사탄들, 귀신들은 전부 영원한 저 무적행 속으로, 불모 속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단번에 예수님 입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주님,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능력을 따라 거짓 기적, 불의, 속임으로 임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진리의 사랑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데, 주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뭐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자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단번에 멸망.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여러 가지 노력, 방법, 수단이 있질 않아요. 꾀를 야곱처럼 많이 쓸수록 골탕만 먹잖아요. 괴로움만 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희 간증입니다. 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괴로운 시간 보내요. 골탕만 먹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너희 하나님이 오사 두려워 말라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여러분과 저희 그 모든 죄의 사망, 영의 죄의 허물, 죄, 내 혼의 삶의 평강을 얻게 한 슬픔, 염려, 두려움, 몸의 질병 다 구원해 주셨어요. 원수를, 그 사망의 세력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영의 이김, 죄사함, 여러분 노력해서 금식해서 얻었습니까? 많이 성경 지식을 많이 교회를 배워서 얻었어요. 배우는 중요하지만 그걸로 얻은 거 아니죠. 은혜로, 십자가 은혜, 피로. 이런 거 제가 지금 염려하는 혼의 모든 염려, 내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 모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염려들, 이것도 뭐예요? 이걸 이기는 거, 이거 해결하는 건 왜? 그것도 은혜로. 이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 삶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거로구나.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해야 돼. 근데 그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승리 성령의 은혜 역사로 행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라. 이 십자가의 구원 역사입니다. 자, 이런 주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보라, 이 약한 손 강하게 해주고 너희는 이거 광야에서 외쳐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친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저번에 한번 생각했는데 이사야 40장 3절. 거기서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께서 여기 6절에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 세례 요한이 그랬죠. 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너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라. 에레미야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넌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세례 요한이 이 6절에 이걸 인용을 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가로되 뭘 외쳤느냐?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 육신은 풀, 사람의 육신은 풀이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이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인용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 이 세상의 철학, 물질, 종교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저는 오늘 요즘 생각하기를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참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 우리 안에 성령이 물론 말씀하시지만은 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나요. 제가 그 중계 방송 보다가 막 시청되는 게 그냥 몇 초에 1, 2초 와르르 문을 뿌려요 그냥요. 그 안에 살던 사람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다 그냥 무슨 비명 소리도 없이 죽잖아요. 비참하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 아들, 딸들이, 가족들이 그 죽은 한 사람이 막 그 외치는 걸 텔레비 방영을 해주는데 심판의 날이 왔다. 우리 심판의 날이다. 굉장히 저 마음을 참 주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요. 야, 저 갈릴리 망대에서 치여 죽은 저 열 몇 사람 저 사람들만 죄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저걸 통해서 저 사람들 참 불쌍하고 참 비참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육적으로는 저들 좀 도와줘야 되고 좀 구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저들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물론 이슬람 국가예요. 옛날엔 저 소아시아, 터키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들 전혀 없어요. 90% 이상 이슬람, 다른 신을 섬기죠. 근데 저걸 통해서 저 사람들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온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오늘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 가정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걸 보니까요,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왔다. 전쟁 보니까요. 저 독재자가 말이죠. 러시아. 그 죄 없는 애들까지 말이죠. 그 백성, 무기도 안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자기네 군대들만 해도 지금 20만이 정규군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유엔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유엔 산하에 지금 죄 없는 백성들 후퇴하면서 점령지에서 죽여가지고 땅에 묻은 것들 이런 것 지금 전부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죠. 석유 경제 문제가 지금 막 저기에 영향받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이런 그런 또 문제 아주 오늘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몸된 삼성교회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건 옆에 볼 사이 없다. 로세처처럼 뒤 돌아보고 뭘 계산하고 얻느냐 못 얻느냐 잃느냐 거기에 관심 기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가 하나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것들 참 그 어두운 소식 이 참 절망적인 소식만 듣다가 얼굴이 찌푸러지고 우리가 참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참 많이 보셨겠죠.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미국의 켄터키주에 에즈베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에즈베리 대학이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이 있고 그 길 맞은편에는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어요. 같은 한 학교예요. 우리 웨슬레에서도 웨슬레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만 주고 박사학위 따려면 에즈베리를 보내요. 에즈베리 신학에서만 여기에 에머리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난 2월 8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2월 8일 수요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채플 강당에서 모여서 학생들, 교수들이 예배를 보는데 오전에 이제 예배를 다 보고 그 교수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쳤는데 이 학생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보통 때 하면 다 바빠가지고 금방 없어지는데 모여서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 죄를 막 자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생활을 했다. 이런
참 죄의 삶을 산다. 자백하고 통회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낮에 이제 11시 끝나서 예배 끝나서 이 밤이 되도록 안 흩어져요. 새벽이 되고 밤새도록 모여있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전 강당에 그 수천 명. 그 다음 날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24시간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에서 이 소식들은 참 크리스찬들이 전부 몰려와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한번 그걸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다른 주에 사는 목사님이 와서 쓴 걸 그 목사님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갔는데 거기 참여하려고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와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9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냥 수백 수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 이제 25세 이하 25세 이하 청년들 학생들은 24시간 허락을 해요. 25세 이하는 오후 2시면 나가라. 다른 사람들 들어와요.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유명한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 스스로 그 안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참 이 마지막 때 젊은 저들을 통해 요엘서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참 그래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제가 미국에 한 15년 살아보니까요, 소돔 고모라 같은 데예요. 이건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아무 소리 입을 못 벌. 동성애가 거기서 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80년대에 거기 막 지진이 막 덮쳤지만은. 할리우드 거기는 이 전 세계 음란한 영상물 전부 공급하는 거기 공장이에요, 여기가. 동성애, 이런 마약, 알코올 중독, 갱단들. 우리나라는 무슨 아인인가, 이 사람 이거 하는 것도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완전히 젊은이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젊을 때는 했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뭡니까? 부흥회, 그 목사님 누구죠? 74년도. 빌리 그레함. 그 아들, 프랭크 빌리 그레함. 그분도 대학 때는 막 마약하고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콜롬비아에서 오는 마약들이, 그 마약상들이 옛날 중국을 덮었듯이 영국이 그 마약으로 점령했듯이 지금 점령 완전히 소돔 고모라예요. 동성애, 하나님 가정이 여기는 것들, 동성애 가정이 여기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젠 근데 목사들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주는 목사들 동성애자들 남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거 해줘야 돼요. 안 하면 감옥에 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제가 미국을 심판해도 아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 오늘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늦은 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른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오순절날 교회.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신부된 교회를 주님 단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더 큰 이 이른 비보다 더 큰 열매 추수하는 이 비가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에즈베리처럼 오늘 전 세계에 일어나서 사탄의 세력들을 부수고 모든 음란의 영들을 끊고 모든 사망의 세력들, 마약의 세력, 알코올, 이 병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백성들 안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늦음이 성령 확실히 믿어요. 어디 하다가 이게 좀, 이 세례 요한의 역사 외쳐야 돼요.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자로 보냄 받았듯이 오늘 교회는 오늘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귀한 신부의 역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에서 부활의 권능 성령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 받아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자, 이제 좀 잠깐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왔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때 교회가 이 땅에 창설된 때 오늘 교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건물이 아니야.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 꼭 목사가 있고 뭘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전부 이걸 뭘 말해요? 그 예수님이 이걸 보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갈릴리 나사렛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펼쳐놓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전파하게 하라 하셨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이걸 끝맺음 맺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것이 날 누르고 있느냐, 어떤 것이 날 포로로 잡고 있는가, 이 모든 걸 주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고 십자가에 나가서 그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문둥병이 떠나가요. 주님 피의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나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죽어 자아가 죽었구나. 장사됐구나. 내 속에 주님 안전뱅이가 뛸 것이며 사슴같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세요. 이제 그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은 팔이 없고 손이 없고 귀가 없고 다리가 없고 여러분과 저가 손이 되고 귀가 되고 다리가 되고 모든 것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보며 눈이 밝을 것이며 저는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 갯돈 얘기만 나오면 잘 나오는데 뭐 이 아들 자랑은 잘 나오는데 예수 나오면 다물어져요. 벙어리가 돼요. 오늘 그런 혀가 그런 입이 여러분 예수 주님 전하는 그 혀가 열려서 주님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광야에 물이 쏟겠고 시내가 흐를 것이며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잊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소금 땅과 같은 그런 곳에 연못이 된다. 풍성한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시내가 흐르고 생수의 강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가족들이 구원 얻어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인격으로 역사하십니다.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주님만이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구속의 주님으로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오늘 이런 그 은혜가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죽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점점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점점 통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내 것이 점점 되다 보면은 대로가 열린다. 거룩한 길, 성결의 성화의 대로가 열려요. 시편 8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눈물 골짜기, 여기 죽음, 슬픔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샘물의 곳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날마다 이 슬픔 많은 세상, 이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 내 심령, 가정, 이웃, 심령들에게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대로가 거룩한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여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만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이게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 좀 번역이 원문의 뜻과 좀 잘못됐는데요. 그 아래 4번, 그 우매한 행위는 4번이라고 써 있죠. 밑에 보면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나 실로치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육신, 하나님, 지혜 되신 하나님, 태양 되신 태양 앞에 반딧불 가면 이게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가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땐 죄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련한 죄인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야 너희가 십자가의 미련한 도, 전도의 미련한 도, 지혜로운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이런 내 자신이 죄인이며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위치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의롭다 을 받아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연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복음 전도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떠한 존재처럼 사느냐, 어떠한 자기 정체를 알고 나서 우리 호랑이가 무섭지만 종이 호랑이는 안 무섭잖아요. 종이 인형. 네, 종이로 만든 거는 뭐예요? 이게 연약해. 자기는 항상 자기 자신이 굉장한 유명한
생명 복음이 깊이 거룩한 그 진리를 깨달은 분인데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는 이 종이로 만든 장난감, 종이 인형과 같이 자기를 생각한다 그래요. 아무런 힘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능력도 없으며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 인형과 같다. 자기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무력한 자, 죄밖에 없는 자. 우리 문제는 뭐예요? 제가 항상 원인 어떤 문제 일어나서 돌아보면 뭐예요? 자신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선악과의 생명,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악과의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자아가 있는데 그 본질의 그 표현이 뭐냐? 내가 자신이다. 뭔가 우리는 너무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어떤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자신감이 항상 차요. 이 자신감이 있을 때만큼은 거기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문제로구나. 뭔가 그 배워야, 그 문제 있을 땐 그 우리를 보면은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은혜를 풍성히 받은 경험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해. 이야, 대딱으로 나간다 보면은 섰다 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지는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종이로 만든 인형처럼 나는 빈 그릇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며 죄밖에는 없는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대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매한 사람이지만은 실놓지 않을 것이며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그런 길에는 사탄이 역사를 못해. 사나운 짐승이 사는 귀신 영들이 거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왜?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 부활해서 승천 하나님 보호자에 안침받아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대리인들, 왕자들, 공주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마지막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오늘 여호와의 속량함,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얻은 사람들, 그걸 점점 얻는 사람들, 그 점점 풍성히 내 영뿐만 아니라 이제 혼으로 내려와서 마음의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 내 몸 삶으로도 그것이 여러분 역사하는 사람들은 돌아와 점점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뭐예요? 시온에 이르러. 시온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성이잖아요. 그 천국을 말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 저희 오늘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든 것이 깨지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만 사시고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돼서 이것을 풍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닦아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이런 빛의 사자들, 십자가의 사자들, 이런 사역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막과 같이 생명도 없고 죽음, 사탄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부셔버리고 패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자로 우리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사막에 물이 쏟으며 이 광야에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꽃이 활짝 피는 열매 맺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수가 살아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우리 가정이 되게,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혼란, 얽매임에 있는 심령들, 주님 환경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주님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함께 일어서며 사슴같이 뛰는 귀한 주님 이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 주님 권고해 주시고 그들 안에 한없는 주님의 영광 생명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